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 그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벌, 명망 높은 가문, 누구보다 투철했던 종교적 신념까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어느 날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함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 주신다면 더 없는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먼저 바울이 유익하던 것, 즉 자신의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며 존귀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라 불릴 만한 최고의 배경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던 그룹의 엘리트였죠. 그의 열심은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대단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흠이 없다. 이 얼마나 자신감 넘치는 말입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내가 큰 죄를 짓지는 않았으니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없었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그 흠 없다고 믿었던 자기의가 그가 버려야 했던 배설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이들은 바울의 변화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갑자기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건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의 완벽한 신념의 균열을 일으킨 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젊은 시절의 바울, 당시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누구보다 앞서 나가려는 야망에 불타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마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고가 되려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과도 닮았을 겁니다. 그런 그의 앞에 스데반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여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을 포함한 많은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했지만 그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성이라 자부했던 사울에게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자 자존심의 상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는 생명력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스데반이 가진 그것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그의 내면을 날카롭게 파고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율법은 더 이상 지켜야 할 목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결국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고 그는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울은 이 모든 광경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스데반의 모습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스데반과의 만남은 사울의 마음밭에 심겨진 씨앗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더욱 맹렬히 박해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흠없는 유라는 갑옷의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내적 갈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는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이 버려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얻고자 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유를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과 율법 준수로 쌓아올린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마치 평생 빚을 갚기 위해 발버둥치던 사람이 누군가 자신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과 같은 해방감이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복음은 참된 자유와 안식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인격적이고 신비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키나 몸무게 같은 사실을 나열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살아있는 인격체와의 생생한 교제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분의 삶의 패턴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마침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 그리고 고난, 죽음, 다시 부활. 왜 바울은 고난보다 부활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가 만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패턴입니다. 부활, 고난,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의 삶도 이 패턴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고난과 아픔, 실망과 거절을 겪습니다. 마치 죽는 것 같은 깊은 어둠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결국 우리를 더 큰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역사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한 생명력과 희망을 꽃피웠던 경험과도 맞닿아 있는 영적 원리일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이 패턴의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즉 나의 약함과 죽음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과 생명이 드러난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바울의 곁에서 그를 지켜본 디모데가 이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스승님은 평생 단 한 가지 일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글을 쓰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최고의 멀티태스커이셨습니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잘못 보았구나. 나는 수천 가지의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일을 수천 가지의 다른 방식으로 했을 뿐이다. 그의 삶을 관통하는 단 한 가지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더욱 깊이 추구하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모든 사역의 동력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일들 속에서 혹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성공과 스펙을 쌓기 위해 분주하지만 정작 영혼은 공허하지 않으신가요?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자랑과 성취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한 지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남기시는 흔적, 즉 고난의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영광의 훈장입니다. 주님은 위대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쓰시기보다 그리스도를 깊이 닮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의 삶 전체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고백이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 애썼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패턴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푯대로 삼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